함께 읽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원래 이 마태는 세리였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세관에 앉아있는 그 마태를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볼게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나를 따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예수님의 그 기적의 목적이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서 예수님의 어떠함을 증명하는 게 예수님의 기적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치료하셨던 이유는 그 사람들이 아픈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하게 보시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치료할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치료가 목적이라면 빵 하면서 다 한 번에 날 수 있게 하실 능력이 예수님은 있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 또 그들의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맞게 그 사람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마태를 만나십니다. 마태를 만나는데 이번에는 마태를 부르십니다. 이후에 이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마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마태는 원래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지금 생각하면 세무서에서 일하는 공무원일 겁니다. 나쁘지 않은 직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마태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시대였습니다. 당시의 세관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곳이었고 그곳에 일하던 세리들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뜯어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저런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같은 이런 평가를 받았고 또 율법으로는 이방민족과 내통한 부정한 사람으로 정죄를 받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렇던 세리 마태가 세관에 혼자 앉아 있는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십니다. 그러다가 그 마태를 보시게 됩니다. 이 사건이 마태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성경에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 한 절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세관 앞에 있는 마태를 보시고 나서 따라와라.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 아주 심플하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왜 예수님을 따랐던 걸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너무 당연하게 그냥 말씀을 따랐다니까 따랐겠지. 마태는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또 예수님은 왜 마태를 부르셨을까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마태를 불렀고 마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마태의 마음은 무엇이었고 마태를 부른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선 마태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자, 우리가 다 마태가 되는 겁니다. 마태의 마음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 다 마태입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마태다. 네, 내가 마태다. 여러분들이 마태입니다. 세리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세금을 걷어서 우리 집 옆집 사람은 세금도 걷고 우리 이모, 고모 세금도 걷고 다 걷어서 다른 나라에 갖다 바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행복하고 보람차고 힘이 날까요? 아마도 세리마태에게도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마음이 괴롭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마태가 그랬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불렀을 때 마태가 그 부르심을 따라 바로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마태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바로 응답합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마태한테 놀라운 걸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산상수훈에 놀라운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니고 마태 앞에서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걸어가다가 바라보시고 따라와라, 그것만으로 마태는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마태에게 필요했던 것이 이 부르심이 아니었을까요? 꼭 병을 치료받고 그런 기적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관에 앉아있던 이 마태의 마음속에 있었던 갈등과 답답함,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마음들을 아마 아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바라보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부르셨고 마태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바로 순종할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오늘 이 사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다라는 것이고 마태가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갔을 때 세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곳에 마태와 같은 마음으로 오신 분 계신가요? 답답한 상황에 어떠한 갈등 때문에 문제를 갖고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형편과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나를 따라와라 마태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와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르실 때 믿음으로 아멘하고 따라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결단의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따랐던 마태는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 장면에서는 우리는 마태를 부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10절 말씀 함께 볼게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당시의 개념으로 생각보다 중요한 거였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마태와 함께 많은 세리들이,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유대인들의 기준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죄인과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나도 그와 같은 죄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비판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율법을 잘 지키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죄인인 세리와 함께 자리를 하는 것, 심지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율법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더 중요한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마태를 부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의 마음은 죄인이었던 마태가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새롭게 회복되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구약의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니라. 긍휼과 인애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우상 숭배에서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회개하자라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 호세아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해 해주실 것이다, 회개하자라는 것이 이 호세아서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함께 6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야훼께 돌아가자, 회개하자. 이게 호세아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와 같은 호세아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회개한 것 같았지만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당장 심판과 고난을 끝내기 위해 하나님께 제물도 바치고 제사도 드렸지만 그거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 이야기에서 바리새인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하고 단지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중요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길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세리 마태와 같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이 벌써 7월 첫째 주입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절반 남은 2021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리 마태를 불렀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자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저와 여러분들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문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닙니다. 재앙이 아니고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만나고 다시 새롭게 결단하며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아시지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절망까지도 주님 아시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회복이 있는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돌이키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양하며